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그런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 3절 보면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 3절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모세가 이제 장인 이드로의 그 양을 쳤죠. 그러다가 사실 이 미디안이라는 지역과 그 신광야죠. 호렙산이 있는 곳은 신광야라는 곳인데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도. 그래서 그곳까지 아마 왜 그 먼 곳까지는 갔는지는 뭐 이유를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먼 곳까지 가다가 호렙산에 뭔가에 이끌려서 갔지 않았겠는가. 그 양을 치기 위해서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지도로 보면. 그래서 뭔가에 이끌려서 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데 호렙이란 말은 그 황무하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황무한 산입니다. 황무지예요. 우리 크지도 않은 산이고 야산이죠. 그런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황무하니까 거기에서 좋은 나무는 없죠. 그래서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는 그 아카시아 가시나무 종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한 뿌리에 수백 개의 가지를 막 많이 이렇게 풍성하게 되어 있는 거, 크지는 않고 그런 별 쓸모없는 나무죠. 그냥 광야에나 자라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거기에 불꽃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그런 나무는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서 사그라져 버리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푸라기가 없어진 것 같이 순식간에 타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만히 지켜봤더니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계속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산으로 그걸 보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본다면 이 떨기나무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있죠. 흔히 우리가 성경에서 성막에서 여러 가지 성물 기구를 제작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였던 것이 뭡니까? 조각목이라는 겁니다. 조각목은 글자 그대로 자그마한 나무, 백양목 같이 길쭉길쭉한 좋은 나무죠. 근데 이 조각목은 이런 가시나무에서 옵니다. 그래서 성막 그 제작 우리가 쭉 출애굽기를 읽어보게 되면 성막의 법궤, 떡상, 분향단, 번제단 또 그것들을 이제 끼워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채, 널판을 가로에 이렇게 가름대로 끼우는 띠, 또 어떤 기둥 이러한 것들을 전부 조각목으로 이어서 붙여가지고 그 위에 금을 입혔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것도 의미심장한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조각목, 아무 쓸모없는 나무, 그 쓸모없는 그런 나무에 임하시고 그런 쓸모없는 나무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성물, 그것들이 제작이 된 것입니다. 대단한 의미가 있죠. 이 조각목들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다음에 이제 4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하나님께서 썰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그러니 모세가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이 문법적으로 감탄사거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보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게 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담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셨을 때 아담은 어떻겠습니까?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러면 이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야, 모세야, 즉시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보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비록 오랜 세월이 흘렀고 모세에게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한시라도 식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망이. 그렇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갑작스럽게. 즉시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갑자기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할까요? 홍당무가 되어서 얼굴을 가리울까요? 아담과 같이 그냥 도망다닐까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달라고 그러한 모습으로 항상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르시면 즉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어떤 우리가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냥 죄악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 듣지도 못하든지 그 말씀 아니면 그냥 놀래가지고 아담과 같이 속어버리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모세는 적어도 그 왕자와 그 왕자의 그 귀한 신분에 있다가 40년간 그런 귀한 신분으로 살았다가 그 40년간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런 일 당했는데 얼마나 마음의 상처도 심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식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었고 이제는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생각하기도 싫고 그런데 하나님 부르시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거죠. 적어도 모세는 마음의 열망이 하나님의 열망이 뜨거웠고 준비가 되어 있는 끼어있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었죠. 그러니 주님께서 이제 말씀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지금 이 호렙산 신광야 여기에 그 황무지와 같은 그 자그마한 산에 보잘것없는 산에 보잘것없는 나무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임재하셨습니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보잘것이 없고 황무한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요 천하의 죄인이고 바라와 같은 살인마요 강도요 죽일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신 그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이치죠. 우리가 아무리 못났고 약해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리 마음께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기까지 찾지 말아라. 너희 안에 내가 있다.
문을 열어라. 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거룩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추악할 줄 알아도 가시떨기 나무가 아무리 보잘것이 없고 그 호렙산이 황무한 산이고 정말 버린 산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산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그것이 곧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죠. 거룩한 장소다. 그러니 이제 뭐라? 내 신을 벗어라. 이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뭘까요? 당시에는 그 종들에게는 신을 신지를 못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신을 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맨발로 다녀야 됐어요. 자유인들이 신을 신는 것이고 그것도 이제 신발의 종류에 따라서 귀족들은 더 화려한 신을 신었겠죠. 가죽신을 신고. 그러나 종은 너희는 신을 신지를 못하겠습니다. 맨발로 다니겠죠. 주님께서 지금 너희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뭘 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말씀하실 것인데 내가 종된 마음으로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으라는 거죠. 내 발에서 신발을 벗고 이 신발이 어떤 신발이든 자유민이라고 적어도 애굽의 왕자 신분 아니었습니까? 세상에서 위치를 자랑하는 그런 것 신지 말고 벗어라. 하나님 앞에서 벗어라. 말씀 들을 때 너는 맨발로 서서 종과 같이 들어라. 우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렇게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신을 벗어야 합니다. 내 자랑, 인간적에도 벗어놓고 가장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을 벗지 않으면 내 마음의 신을 안 벗으면요 교만해서 말씀을 판단합니다. 재단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비평하러 옵니다. 판단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은 듣고 듣지 않는 것은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사명을 주실 터인데 사실 이 사명이 아주 무거운 사명이죠. 그렇게 하고도 막 못한다고 있으니까 말씀대로 이행하려면 네가 종의 위치에서 들어라. 어떤 말씀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지금 요구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자세가 요구된다는 거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어떤 말씀이 듣겠습니다. 이게 종의 자세죠.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게 종의 자세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말씀 들을 때 마음에 교만의 신발은 내어붙고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7절, 8절에 보면 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죠. 이제 내가 너희들을 여기서 이끌어내겠다. 구원해내겠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실제로 보면 내가 너희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너희 부르짖음을 듣고 너희 그 우고를 알고 보고 듣고 아신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삶을 다 보시고 듣고 계시고 그 사정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하나님,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왜? 보고 듣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8절에는 하나님께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너희를 이르게 하겠다. 이 말씀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오늘날의 이스라엘인데 그 지역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전혀 걸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땅 지금도 그러지만 지금 뭐 과학이 발달해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엔 황무지에 가까운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이었어요. 그리고 광대한 땅도 아닙니다. 지도 보세요.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하나 그 붙여놓은 것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정말 외소예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정말 저기 레바논이나 저기 애굽이나 갈대아 우르나 이렇게 넓은 땅에 사는 그 백성들은 코웃음 치고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신살할 때 코웃음 치면서 아니 우리나라 강은 그발로강도 있고 무슨 강도 있고 이렇게 크고 넓은 강인데 내가 이 조그만 또랑물 같은 요단강이 씻으란 말이냐 이리 말하지 않던가요? 요단강이 대단한 강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런데 왜 이렇게 묘사를 하실까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있는 땅이라고 주님께서 묘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전제하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전제하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함께 하시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오게 되면 정말 또 좋은 땅이 됩니다. 정말 좋은 땅이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가끔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지만 지금도 그쪽 지역에서 나는 그 과일이나 모든 것들은 세계에서 최고의 당도를 자랑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단 전제 조건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적시에 와줘야 돼요. 적당량으로. 그게 안 와버리면 거기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 땅에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거기에 이르게 하겠다. 내가 구원해 내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다음에 이제 9절과 10절을 보면 확실하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구원하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 친히 하시기보다는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저희 이 일도 모세를 통하신 거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그 부르짖는 그 고통을 당하는 기간이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본격적인 고통을 당하는 기간은 70에서 8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장에서부터 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출생하던 그 시기에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되었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에서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리고 고역을 심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너희 모세의 나이 지금 80여세가 되었습니다. 최소 70년, 80년간 고통이 있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처음부터 괴로우니까. 그런데 80년 약 뒤에 그 불이 이제 내게 달했다.
하나님 응답의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응답의 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의 시기와 때를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맘대로 하나님 이날 해주세요. 그거는 오버하는 겁니다. 오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내 종입니까? 하나님에게 이날이 제일 좋은 날이니까 하나님 이때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해주면 안 돼요. 그럼 뭐가 주객이 전도가 됐죠 지금. 하나님은 나를 그냥 돕는 어떤 하나의 그런 존재일 뿐이고 내가 모든 것의 주인 아닙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것이 네 마음의 소원들은 기도하되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합한 때 응답해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좀 빨리 됐으면 하는 열망, 그 열망을 그대로 아뢰면 됩니다. 하나님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속히.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 이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뭔가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지만 그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걸 우리가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애굽 바로 황제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 바로에게 가라 그러니까 사명에 대해서 모세의 어떤 반응, 거기에 대한 또 하나님의 답변이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 바로 왕에게 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고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대체 무엇이간데? 저희 하나님 나이 80이나 된 노인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제의 눈을 피해서 도망한 도망자 신세입니다. 처가살이에 얹혀 살고 있는 신세입니다. 그런 내가 무엇이길래 감히 바로 황제에게 나아갈 것이며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겠습니까? 이야기죠. 한마디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철저히.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그런 모세에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 정녕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오늘날 우리 같으면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위대한 뭔가를 말씀하시면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임하고 어떤 일이 임하면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정녕 함께 있어서 너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그러한 진정한 고백도 없고 마음이 교만하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대적하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세가 철두철미하게 물론 이렇게 상황이
현실이기도 하죠. 그만큼 처음에는 애굽 그 왕자의 신분이었을 때는 그냥 기고만장해서 애굽 군사를 쳐 죽이면서 자기의 뭔가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가득 찬 마음이 있었다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는 거죠. 자기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 자기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모세를 40년 광야 생활 시킨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그 교만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든지 죽이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아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쓰십니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강해진다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3절, 15절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호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성호, 이름을 묻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1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주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해서 다시 애굽으로 가겠고 우리 족속들이 있는 고센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면은 그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내게 물을 겁니다. 네가 만난 하나님 대체 어떤 하나님 만났다는 것이냐 이렇게 이름을 물을 것입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죠. 이런 질문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가 하면은 당시의 모든 우상들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알이 됐든지 아세라가 됐든지 그모스가 됐든지 다 우상들은 이름이 누가 지어준 이름입니까?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죠. 사람이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지어진 이름.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 하나님 이름이 계시가 안 됐지 않습니까? 이때는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하나님, 자기가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도 그런 우상들의 어떤 신과 뭐 비슷할 것이다. 뭐 좀 더 강하든지 뭐 덜 세든지 가장 세든지 아무튼 간에 그런 신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니 이름을 묻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는 바알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아세라라고 한다. 뭐 제우스라고 한다. 뭔 신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당신이 만났다는 하나님은 대체 이름이 뭐냐? 물을 거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 그 상황에서는 충분히 물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의 개념이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고 내가 믿는 신도 그 중에 하나다. 오늘날 유식의 말로 범신론이라고 그러죠. 이제 오늘 이 주님께서 여기서 응답하신 말씀이 이 범신론을 완전하게 깨버린 말씀이죠.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뜻이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상들은 모든 우상들 이름을 다 누가 지어줬다고요? 사람이 지어줬고 우상을 만든 것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조각해서 만들었잖아요. 신이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조각을 했지. 거대한 불상이 있고 뭐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불상이 있어도 그 사람이 만들었지 신이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이름을 다 지어줬지. 신의 이름을. 내 새끼, 내 강아지 내가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그게 무슨 신이랍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나는 그런 우상들과 같지 않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만들어진 신이고 만들어진 존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라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신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야훼,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말하면 우리들이 수준에 생각하는 그 이름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것일 뿐이지 이게 뭐 우리가 지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 이 말씀 한마디가 그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서 무슨 신 수많은 신들이 있죠. 이름 붙이고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계시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아니 우리가 믿는 신은 이름이 뭐라더냐 대체. 아직 우리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하고 우리 조상들에게 다 하나님이란 분이 하나님이라고 단순히 그냥 하나님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이름이 아니에요. 뭉뚱그려서 모든 어떤 신들 인간 외의 어떤 신적인 존재를 다 엘로힘 히브리어는 그게 이제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냥 신 사실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엘로힘이라는 자체가 복수이기 때문에 신들 이 뜻입니다. 신들 막연하게 공통으로 쓰는 용어예요. 그렇게만 내가 들어왔지 우리가 믿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대체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우상이 아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것 창조주 그리고 유일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인 것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나서 16절에 18절까지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명령하시죠.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공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이제 모세에게 분명하게 구체적인 사명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제는 고센 땅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 가라. 가서 내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다. 그렇게 그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구원내신다고 하더라. 그렇게 내가 말하면 그들이 너 말을 들을 것이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 말 듣고 의구심이 생겼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애굽을 떠나온 지가 40년입니다. 이제 80이 돼서 이 볼품없는 노인이 짝대기 하나 들고 가서 남나온 옷 입고 가서 고센 땅에 내가 무슨 애굽의 왕위를 얻어서 다시 복직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가서 그들에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그러니 나와 같이 이스라엘 장로들아 바로 황제에 가자. 가서 이렇게 우리 요구할 것을 요구하자. 그럼 저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보다 미쳤다고 하지. 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 말을 들을 것이다 그래요. 들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이제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세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4장 30절 31절 보면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조상들을, 우리를 돌아보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머릿속에서 경비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받아들였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가서, 그러면 장로들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고 바로 황제를 만나가지고 요구하라. 뭘 요구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사흘쯤 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 섬기겠다. 이 내용이 먹힐 것 같습니까? 그 앞에서 바로 안 죽일까요? 얼마든지 그러죠. 지금 바로 황제는, 애굽 황제는 이 이스라엘에 자꾸 핍박을 해도 더 강해지고 번성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신경이 예민해져 있고 이들 행위라도 반란이라도 일으킬까봐 이렇게 쭈뼛쭈뼛 서 있는데 거기 대놓고 우리 믿는 하나님 믿고 당신들 믿는 신을 안 믿을 거다. 우리 하나님 믿고 또 거기에 지나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 사흘쯤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 드리겠다. 선식적인 생각은 그거 바로 죽이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도 머리가 복잡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이거 가면 죽을 것 같은데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9절 20절에 나도 안다. 가면 절대 바로 왕이 네 말 안 들을 것이라는 걸 이제 또 이야기해요. 너 말 안 들을.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가 가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고 바로 왕제는 네 말을 절대 안 들을 것이다. 또 그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께서 19절 20절 보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나도 안다. 네 걱정하는 건 나도 알아. 그 애굽 왕이, 강팍한 왕이 네 말 듣고 그냥 보내겠느냐? 안 보낼 것을 나도 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지만 그러면 너를 죽이지는 내가 못하게 하겠고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더 핍박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애굽의 강한 손으로 10가지의 재앙이었죠. 큰 재앙으로 치면은 결국 너를 놔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미리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22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고 난 뒤에 너희가 출애굽, 애굽에 탈출하게 될 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을 것이다. 그래요. 은혜가 뭔가 하면 21절, 22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이끌어내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겠다. 빈손으로.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친 뒤에 그 무서운 재앙을 친 뒤에 이제 무섭고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이 저주로 당했고 고통을 당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애굽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우러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입힌 겁니다. 애굽 심이 굴복을 해버린 거예요. 이 모습 보고 그 재앙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로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에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에게 복을 좀 빌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애굽 시민들이 뭘 준다는 겁니까? 은금폐물과 모든 것들을 줄 것이라는 거죠.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이야기잖아요. 얼마든지.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살아있으면요 하나님 전혀 알지 못한 사람도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을 해요. 본인은 안 믿어요. 근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럽니다. 기도 좀. 똑같은 이치죠. 그래서 그와 같이 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드디어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세 이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 이름을 계시하시고 스스로 있는 자, 일반 우상과는 다른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그 계시 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다. 창조주이고 모든 것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가 악할수록 흔히들 말하는 유식한 말로 범신론, 이것도 하나님이고 저것도 하나님이고 뭐 종교 통합을 하자. 그러니 뭐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이 아니고 공동번역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그 성경책에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절대 거기는 하나님 이렇게 안 써놓습니다. 하느님 이렇게 써놓습니다. 하느님은요, 하늘님을 갖다가 거기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하늘님. 막연한 하늘. 그러니까 범신론이죠. 어떤 신이든지 신적인 존재. 그게 하느님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의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 이렇게 하나. 한 분이시다. 이거 강조한 거죠. 근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이 범신론. 하느님으로 오세요. 하느님. 하느님. 하느님 안에는 석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가. 마호메도 있고 다. 모든 신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이름은 다 다르지만은 하느님이라는 그 이름으로 통합이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 엘로힘이라는 그 엘로힘, 그 신의 이름으로 뭐 하나님도 들어가고 뭐 바알도 들어가고 아세라도 들어가고 모든 신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버린 것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도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유일신앙을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